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 보는 것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이 아니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필요하죠? 그 자식이 지금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도 물론 있는데 나하고 군대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군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군대 때문에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생업에 우리는 종사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한 가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를 아시죠? 미얀마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생명이 내가 죽을지 내 가정이 파괴될지 몰라요. 막 자녀가 죽는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무슨 재밌는 삶, 즐거워하는 것들 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군대라는 것이 군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군대는 필수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발전소가 있지만 발전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안 나와요. 물은 전기 없이 나올 것 같죠? 물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냉장고, 세탁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지금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고 우리는 원시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감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를 바꿀 수 있는 두 세력이 있어요. 그 두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그리고 빛의 세력인 예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의 세력인 예수님은 뭘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또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단은요 도둑에 지금 비유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도둑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절부터 12절 보면 누구를 지금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사단을 또 이리로 표현을 해놨어요. 양입니다. 양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휘하인 귀신들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고 자고 이러지만은요 이 영적인 존재는 자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주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고 이게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사단과 귀신도 쉬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자는 틈 그 사이에도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기 위하 멸망시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지금 그들이 우리로부터 도둑질하는 겁니까? 즉 우리로부터 뭘 빼앗는다는 거죠?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사실은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뭐라고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그냥 마음껏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부 지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우리를 돈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라면 그 사람은 돈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돈에게 꼼짝 못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종노릇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로부터 여러분 자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에 종노릇합니다. 환경에 종노릇하고,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힘들어하고, 그 환경에 지금 지배당하는 거예요. 감정에 종노릇하고 예의범죄에 종노릇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다니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만들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 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그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문화 그리고 유행과 상관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고 네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넌 돈이 있어야 제대로 살고 돈이 있어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를 다 빼앗겨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다 빼앗겨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빼앗기고 그런 황폐하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또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가져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 여기 죽인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죽음이 뭡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그런 시들시들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쁘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게 수많은 방법들을 여러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상당히 사단의 여러분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삶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돈 한 200만 원 더 버는 거, 돈 1억 더 버는 거,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더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걸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게 돼요. 멸망시키다는 건 뭡니까? 멸망은요, 생명이신 예수님부터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 없이 살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주님과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로부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겠어요? 욥기 1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말씀 뭐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예해서 봤느냐? 그처럼 정말 정직하고 선량하고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욥이 가진 걸 다 빼앗아 버려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욥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강도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양과 염소를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지금 이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데 그가 지금 그 종이 말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보면요, 사단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 바람을 일으켜서 사단이 욥의 자녀들이 그 큰아들의 집에서 지금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강력한 그런 바람도 일으킬 수 있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또 죄 있는 우리에게는요, 사망을, 죽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단을 더 이상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냐면요, 사실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했다고 됐어요. 무력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내 구경거리 삼았다는 게 뭡니까? 포로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처럼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이제 사단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뭔 강력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대적하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속이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사단이, 귀신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진 건 거짓말밖에 없는데, 이 거짓말로 직접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든지 아니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할 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굉장히 교묘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나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왜 속는지 아세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보는 진보 얘기만 듣고 보수는 보수 얘기만 들어요. 근데 왜 속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다 그게 거짓말이면 다 알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일부는 사실이에요. 일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측이나 과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일부만 사실인 거죠.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상상한 겁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희들 이 광야를 봐라. 어디 먹을 거 있냐? 물 한 방울 있냐? 너희들은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사실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기 광야길 걷다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 불렀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었지만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이 없는 광야길이지만 물이 없어서 이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지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으로 감각하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지훈이도 여기 있지만은 이게 여기 발전소 가면서 전부 다 오는 사람 전부 다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길이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몇 명 중에 2명은 일근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속냐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머물렀을 때 여러분, 거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지금 산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버렸어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거기 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 주님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보는 우리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이게 사실인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진리인 양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아니하려면요, 계속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계속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삶에서 동행해야만 이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뒤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온 것은,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거저 주시는 것들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던 것들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강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평강 가운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만나고 있으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만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 세상 사람의 말로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만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요. 얼굴이 밝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만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허허 웃어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 1서 4장 7절에 쉬운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해갖고 만났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배우자가 항상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항상 이뻐 보이고 항상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잘 만나야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넉넉해져요, 내 마음이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피폐하고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바 되고 주님의 만족이 여러분에게 오고 주님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요, 여러분의 가족은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이 지금 뭐 성격이 뭐나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뭐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기꺼이 그걸 다 포용하고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평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또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지고 잘 참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주님 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어제도 살고 일주일간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들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어서 베풀고 웃고 용납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막 짜증과 불평과 막 이렇게 뭔가 성질내고 화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잘 동행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납이 되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풍성한 생명과 삶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만족과 감사는 별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 이게 평생 이게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과 만족과 감사가요 누리는 길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게 저절로 온다면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사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더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더 많이 만났을 때와 그게 좀 흐트러지고 이렇게 안 했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내 삶이 주님을 잘 만날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바쁘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흐트러지면요 무너져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내 삶에 감사 만족이 없어지고 점점 이게 뭔가 무너져가요. 어두워져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말씀 읽음이나 또는 형식적인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가 되냐면요 주님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 와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읽었다는, 성경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음 통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싶어요. 더 알기 원해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과 진심으로 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부어지기 때문에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말씀 읽어도 별 것이 없고 기도해던 때도 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말씀드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이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기도 제목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에도 전혀 기대감이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오면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나는 너무 지금 타락하고 너무 지금 무뎌져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날 용서해 주시고 내내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런 날짜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만나야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진짜로 제가 보면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 평생 50년 40년 다녀도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 여러분 만나주겠어요, 제대로?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나 주님 꼭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난 절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주님은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형식적인 삶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고, 그리고 피폐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사모하나요.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더 깊어지고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이 좋고, 재미있는 걸 하는 것이 더 좋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황폐하고 피폐한 삶,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이런 실상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남은 평생, 남은 인생이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자주 만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은혜가 있고, 만날 때마다 얼굴이 밝고, 만날 때마다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